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 4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40장부터 42장, 43장까지 내용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부르시죠.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분이, 이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3장에 넘어가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메시지를 바꾸어서 전해 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3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40장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하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이 환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 8장에 보면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 같이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환상을 보여주셨었는데 이 40장 환상을 통해 다시 다른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는, 다시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의 환상이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성전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담, 또 문, 그리고 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건물들, 계단들, 문들까지 규모와 모양을, 그 크기를 재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도 쭉 43장, 44장, 45장 넘어가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 생명수 환상,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새 땅의 회복과 분배에 대한 내용까지 48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의 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하는 이 회복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때를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 때를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 사로잡힌 지 몇 년째 이런 식으로 때를 얘기하는데, 지금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때를 얘기한 내용과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25째 해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보통 12째 해, 13째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중간에 이 연도의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10년 정도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스겔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33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때를 얘기하는 시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잡혀온 지 25, 25년.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끌려온 지 25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지 14년. 그러면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는데, 회복에 대한 약속은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소망을 잃고,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 이 절망적인 현실이 그냥 우리의 현실인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이 밝혀주는 이 환상의 시기를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얘기하면 1월 10일이죠. 1월 10일. 1월 1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날짜를 보면 1월 10일은 종교력으로 보면 6월절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 기간인 거고요. 또 1년에 한 번 있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 그 죄를 속죄받는 대속죄일, 그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때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 환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들 상황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환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를 든, 오늘 성경에 보면 삼줄과 이 막대기를 들었다, 이 측량하는 장대를 들었다 이야기한, 우리에게 뭐 줄자를 들은 거죠. 자를 들고 성전의 구석구석을 재어보는, 수치를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여기는 얼마이고, 물은 얼마나 되고, 담은 얼마나 높고, 두께는 얼마나 되고, 방은 얼마나 크고, 뭐 어디까지는 얼마나, 이거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며 보게 하셨을까? 우선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본 거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모양이 이렇고 크기가 이렇고 하면 훨씬 더 설명이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40장, 41장, 42장 쭉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그려지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이걸 직접 그려보면요,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봅니다. 보면 이 담이 있고요, 또 3개의 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담이 있고 문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잘 안 보이시나요? 실제로 건물이 아니고요, 환상을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모양이 저런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얼마고 저기가 얼마고, 이제 저 보세요. 그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재어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그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측량이라는 것이 모양과 크기를 알게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원래 이 측량한다 하는 말에는 구분짓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측량 왜 하죠? 측량할 때 무엇 때문에 측량해요?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구분할 때 측량하죠. 또 보통 건물 지을 때 측량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고 그 안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성전 이 담, 둘러싸고 있는 담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 두께와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3m가 넘고요, 높이도 3m가 넘어요. 굉장히 높은 담이고요. 그 둘레를 대략 해보면 최소한 250m, 그러니까 한쪽 길이가 250m, 250m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게 큰 담으로 성전을 둘러싸서 구분하는데 왜 담을 쌓는지 그 이유를 4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을 구석구석 보여주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구분된 곳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당연히 거룩한 곳인 게 맞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하나님이 구석구석 재고 또 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길게 보여주실까? 실제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42장까지 40장, 41장, 42장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됩니다.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뜰 안쪽 그 안에 있는 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성소, 지성소, 다시 밖으로 나오는 동선을 따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평면도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뜰을 한번 보고 다시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동쪽 문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을 4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에 측량하는 내용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성전만 측량할 것이 아니라 또 측량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를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모습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전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을 보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자기들의 삶을 측량하게 하라, 재어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네 성전은 내가 임하는 앞으로 새롭게 있을 성전은 이렇게 짓는 거야.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크고 이 크기는 얼만큼이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모양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을 통해,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역하고 배반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모양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동안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구별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했던 삶,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측량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속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 재어보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측량하며 확인하죠.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구석구석까지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재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 모습들,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재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구별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내어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이 있고 매주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있고 1년의 시간 속에 특별한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는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더 강력하고 더 큰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만 아니죠. 우리의 공간도 구별해야 됩니다. 공간을 구별한다는 말은 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가도 되는 곳이 있죠.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을 구별해서 가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것, 이게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시간, 따로 떼어놓는 공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뭐 다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말하자면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공간을 따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공간을 구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따로 내가 마련하는 것, 그게 공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하는 골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공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자원이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물질부터 재능, 우리가 한테 있는, 하나님 하여튼 쓸 수 있도록 주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구별해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쓰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조 가장 대표적인 구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10분의 1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든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뭐 세상과 동떨어져서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해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구별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구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에스겔이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 보면 성전에 대한 자세한 이 건물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성전 안에 있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소,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전의 요소잖아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43장을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이 번제단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가운데 부분, 우리 평면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시면 저기 아까 그 6, 7, 8 사이에 있는 가운데 네모가 보이죠? 한 가운데 이 정사각형을 딱 놓고 대각선을 딱 그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 그 조그만 네모가 하나 보이시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위치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사실은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 앞에 있는 뜰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성전을 쭉 설명한 다음에 번제단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번제단을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합니다. 43장 전체가 거의 번제단 이야기가 대부분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죄사함이고 저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4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 숭배를 멀리 제거해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씻고 그들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이 성전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죠. 이 성전이 실제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환상 속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곧 새로운 성전이고 이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40장, 41장, 42장이 쭉 환상의 내용인데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보통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4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본 것을 다 전하라. 4가지 얘기하죠. 보고 듣는 거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뭐 보고 듣는 거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열심히 눈 크게 뜨고 보면 되고, 들려주시는 대로 귀를 세우고 잘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 머리를 써서 이해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집중하라라는 의미고요, 마음에 새겨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것들 이거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잘 기억해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잘 기억해.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네가 본 것을 다 전하라. 네가 다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야, 너만 특별한 거 보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본 것들 잘 기억해서 잘 새겨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실 때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작정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야죠. 그래서 늘 예배하며 또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고 듣고 새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대로 다 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